샬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일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리야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아들이었더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근본적인 차이, 그 일을 이루게 하는 요소에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에스라가 이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성취됐습니다. 그 일 자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 1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이방의 왕에게 허락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30편 10절 보시면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도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성취됐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믿음의 거인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의 사명, 교회 밖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